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9장 그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동기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방 민족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통치자를 이렇게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통치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통치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통치자가 뭐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 통치자나 어떤 그 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또 이렇게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잘못된 동기로 이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 사항을 이제 들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고집 부리면 이렇게 그 우리 자녀들이 땡깡을 피우면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참 고생을 한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훈을 이제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넓은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왕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그 알려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은 어떠한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는 지금 이제 이 왕의 이 문제로 앞으로 야기될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지적해 주셨죠. 세 가지.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징병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징용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징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징병은 무엇입니까? 징병은 백성들이 이렇게 군사로 이렇게 모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용은 백성들이 강제 노역으로 이렇게 동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세는 뭐냐면 이제 왕들의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녹봉을 또 줘야 되니까 그에 따른 그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 문제점들을 이제 나열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그 다른 민족과 같은 그런 통치자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장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9장은 이 잃어버린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 그 왕정 제도의 그 첫 문을 여는 그런 그 단초가 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지금 이제
그 어떤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으로 아주 그 이 탁월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이제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8장부터 이렇게 11장까지는요.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연결되는 이야기.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왕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지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게요. 1절.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무엇입니까? 기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아비야의 4대 손이라는 거예요. 아비야의 4대 손이고 베고라스의 증손, 수룰의 손자, 아비엘의 아들이 바로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사울의 이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뼈대 있는 가문이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그 가문 중에서 이 기스라고 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능력이 있고 강력한 자였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집안에서 출생한 그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예요. 이 12지파 중에서 아주 그 작은 지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20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물론 수적으로도 좀 적었지만 다른 지파보다 적었지만 아주 이제 그 멸망의 위기까지 직면한 내용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이 첩을 강제로 이렇게 윤관을 하고 또 살인을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주 흉악한 사건이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이 이렇게 그 당한 일을 보고서 12지파 이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그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악행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그 죽은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쪽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전역이 발칵 뒤집혀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대책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당사자인 베냐민 지파는 참석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상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진짜 이 억울한 사정을 지금 이제 이 레위인이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11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좀 보내라. 우리가 이 악을 저지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의 그 군사들이 모여들었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11지파는 굉장히 강력한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뭐 강력한 지파가 있었는데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 이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그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인원수는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비밀 병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 700명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아주 이 무린맥군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아주 백발백중 명사수들인 거예요. 이 700명이. 그래서 일당 1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졌냐면 이 무린맷돌을 이렇게 던지는데 딱 던져가지고서 그 빗나가는 정도가 머리털 하나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백발백중 명사수죠. 이 정도면은 그런 비밀 병기가 700명이나 지금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째 날 전쟁을 하니까 이제 어디가 이겼냐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이긴 거예요. 예,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2만 2천 명이 무려 2만 2천 명이 쓰러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다시 전열을 갖춰가지고 둘째 날 또 전쟁을 했는데 또 역시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그때도 몇 명이 죽었냐면 18,000명이 또 죽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불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이 사람들을 이제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우리가 이게 당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이제 치라 이렇게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을 해버려요. 2만 6천 명의 사람이었는데 2만 5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당까지 다 이제 쓰러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남은 인원수가 몇 명이냐? 600명만 남는 거예요. 600명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형제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또 이렇게 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이 지파가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0명, 남은 600명 중에서 이렇게 이 살아남은 이 한 사람이 이 사울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넓은 땅을 이제 갖고 있었을 텐데 600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얼마나 큰 갑부겠어요. 그 갑부 중에서 갑부, 능력 있는 그 집안이 바로 이 사울의 가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게요.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출중한 가문에서 있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니까 너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체격도 또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장대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었죠? 또 잘생긴 사람이 이제 후대에 태어날 사람인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아들이 아주 잘생긴 그 젊은이였는데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아마 외모를 갖춘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지금 이제 왕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천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600명으로 이제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12지파 간에 이런 알력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파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작은 지파에서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소국에서 이렇게 사무총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지금 왕의 자리로 이끄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3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림에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그 아버지 기스가 이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이에요.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이제 운반하기도 하는 재산 가치가 매우 높았던 것이었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제 사울에게 이 일을 이제 맡기는 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사울이 열심히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이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변만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 아니고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산지를 또 이렇게 다니게 되고, 이렇게 곳곳에 그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 걱정은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제 사울은 이제 그 총 몇 개의 지역을 다녔냐면 5개 지역을 이렇게 두루 이제 다닌 거예요. 5개 지역을 쭉 두루 다니다가 거의 20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제 나귀를 찾던 기간이 사흘 동안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지치고 이제 포기할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님이 우리를 걱정하시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참 이 출중한 가문의 그런 그 출신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귀공자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말씀도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효심이 지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 명령에 대해서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지금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문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인간 됨됨이로 보나 참 그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진짜 1등 이 신랑감이죠. 1등 신랑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여기서 종이 이제 나서는데요. 같이 따라온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제 나서는데 뜻밖의 제안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게요. 6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종이 같이 따라온 종이 누구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숲 땅에 지금 와 있는데 이 가까운 지역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이 이 근처에 있다는 이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나귀를 찾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니 그런 분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뭔가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종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은 1세겔의 4분의 1을 손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런 제안을 여기서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좀 찾아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좀 우리가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 됨됨이가 이렇게 좀 예의 바르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주인집 아들 같으면 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나 무인으로 박대할 텐데 그 아랫사람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서 그 일을 같이 진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들이 도시를 향한 작은 산으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어린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매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연히 만난 이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행방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마침 때마침 지금 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급히 이제 서둘러서 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귀한 정보를 여기서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 길을 재촉하면서 가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들이 도시로 올라가서 도시에 들어갈 때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나와오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이 사무엘이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한 만남일까요? 결코 우연한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울의 발걸음이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그 사울을 만날 것을 알았을까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경우는 이 사울을 만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15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의 귀에 대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을 보라. 바로 이 사람이 내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사무엘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신 그 젊은이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 이스라엘의 대장이 될 바로 그 사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야 될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만나는데요.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전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 사무엘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이제 만나게 될 것을 얘기를 해줬고 사울도 사무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때 사울이 성문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선견자의 집을 물어보는 이 사울이 이제 있는데요. 전혀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제 안면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무엘의 그 행색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색이 그 굉장히 검소한 행색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 이루어졌고요. 사무엘은 바로 이 자신에게 말을 건넌 이 청년이 바로 차기 이런 왕이 될 인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진행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네 생각을 그것들에 두지 말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 사울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아주 그냥 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잃어버린 나귀 새끼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더 큰 문제를 너와 함께 지금 의논하려고 한다. 온 이스라엘의 열망이 너와 내 집에 지금 달려있다 하는 아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고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서 아주 당황을 했겠죠. 예, 뭐 지금 나귀를 찾으러 이렇게 왔는데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마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아마 이제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울은요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 30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제일 최고의 상석에 이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음식을 이 사울 앞에 대접을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선택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게 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끝나는데요. 27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들이 도시 끝으로 내려갈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종에게 명령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되 그가 앞서가니라.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을 지금 사울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야기로 여기서 이제 9장 말씀이 마무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의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는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이 지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주 여러 군데를 헤매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맡겨진 일에 이렇게 아주 신실하게 잘 담당하는 그런 젊은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은요 이렇게 외적인 조건도 갖추었지만 이 내적인 그 성품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좀 달라지겠지만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주 이 올바른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많은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부름을 받았을 때도 역시 아버지의 이런 명령을 받아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왕 사울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을 열심히 이렇게 수행하는 가운데 왕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일에 이렇게 충실하게 이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의 경우를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며 또 제사장이며 그리고 이 대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왕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 주의를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직무를 이제 갖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사무엘은 감정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원만하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유념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인데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 이 과정을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지금부터 왕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세심하게 이 절차와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절차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신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이 먼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 특별한 공적을 또 세우는 거예요.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공적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추대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왕이 되는 절차를 이제 보통 밟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도 제가 이제 동의하기로는 먼저 이제 개인적인 소명이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인정받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도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이런 인정받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에게 이 뜻을 전달해 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는 내용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조금씩 이 백성들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면에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잠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